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전체가 어느 한 사람, 아니 어린 아이 한 명까지도 불편하지 않은 대상이 없는 시기인데, 이러한 때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시골 생활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귀농 그리고 귀촌, 텔레비전을 보면 무슨 프로그램이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5년째 시골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도 목사님은 가장 좋은 때에 시골로 가셔가지고 너무나 편하게 지내고 있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저도 결코 편하지는 않거든요. 제 하루의 일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나와서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요즘 풀을 뽑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풀을 뽑는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니까 풀을 뽑습니다. 이 뽑을 시기가 지나면 또 어떻게 할까요? 풀을 베입니다. 낫으로, 예초기로 풀을 베입니다. 그러다가 이 베는 것도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약을 쳐야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결단을 하다가 제초제를 뿌렸더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진작 약을 쳐서 풀을 좀 죽일 걸,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시간이 조금씩 날 때마다 풀을 뽑고 베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화단도 예쁘게 꾸몄는데 처음에는 꽃을 심었더니 꽃밭인 줄 알았는데 잠시나마 한눈 파는 사이 꽃밭이 아니라 풀밭이 되어버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심고 갖고 놓은 농산물을 보더라도요, 밭이나 논에 가더라도 한눈 파는 사이에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이 자연의 법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풀이 나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라는 거예요. 소모시킨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다 써버리게 한다, 지치게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소모가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면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좋을 때만 친구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바로 소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득이 될 때만 친하게 지내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동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사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얼마나 나쁜 것인가.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이 소모시키는 내 에너지를 파멸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세리였습니다. 키가 작았던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 예수님이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삭개오의 인생 자체가 세리장이로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야만 했던, 합법적으로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사람들을 착취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 다가온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최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에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뭡니까? 나는 너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의 유익을 위해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이야기합니까? 예배 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당신을 이용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 내 사랑을 드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헌신할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결국 소모시킨다는 것은 이 반대의 모습이잖아요. 파멸을 의미합니다. 가끔 사람을 만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난 쟤랑 이제 인연을 끊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전화번호를 지워버릴 거고 있어요. 구세불능이 노력해도 소용없다. 관계에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를 향하여 사람들이 죄인 취급할 때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존재에 그 가치를 두었거든요. 만약 땅에서 나오는 모든 풀이 아니라 뭔가 소득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소모시킨다는 표현은 안 쓸 거 아닙니까? 오늘 그렇기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서로를 소모시키지 않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사랑할 차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긍정적인 일들을 본다면 긍정적 반대가 뭡니까?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을까? 성도로서 사랑한다면 뭘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다면 그 짓는 것의 가치를 안다면 건물을 허물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서 가끔 미술 시간에 만들어 놓은 이 액자나 이 공장들, 그리고 자기들이 미술 시간에 그려온 그림들을 가지고 엄마에게 막 달려옵니다. 엄마, 나 이걸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여러분, 아이들이 아주 힘있게 기쁘게 가지고 오는 미술품을 보십시오. 공작물을 보십시오. 그것에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아이가 그려왔기 때문에 그 가치가 좋은 거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조선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 그것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가지고 있을 가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이 그림이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공작물을 가지고 이것을 보관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절대 버리지 마라. 절대 버리지 마라. 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준다면 그 둘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부모로서 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가득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우리를 소모시키고 있는지, 내 신앙의 가치, 내 인생의 가치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소모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소모시키는 원인. 이기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나를 중심으로 내 뜻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소모시키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통해 남의 일에 참견하게 될 때도 있고요. 이기심 속에서 미움의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타인을 소모케 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20장 2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나무가 다 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나무가 다 소모되면 자동으로 뭐가 꺼진다고요? 불이 꺼집니다. 아무리 이기심에 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멈추게 된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견, 미움, 교만, 분노, 이런 것들이 결국 나에게 존재하는 나무처럼 누군가를 소모시키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내 생활이 혹 남에게 소모시키는, 남을 파멸시키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의 본질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와 같이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율법주의자들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말이 할례의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들, 예수 믿으면서도 뭘 받으라고 합니까? 유대교에서 행하던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설교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죠. 이 율법의 정의가 뭡니까? 율법은요, 사람들을 얽매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믿는 자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기보다는 정죄함으로 믿음의 삶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성도들을 세워주지는 못하고 점점 중심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못하게 되는 거라고? 소모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잘못된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전화기기가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가 100%에서 갑자기 50%, 20%, 0%가 되며 소모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프로그램을 씌우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유가 뭡니까? 결국 내 마음대로 소리 지르며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칫 빠지기 쉬운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원하여 실천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뭘로 삼는다고요?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무엇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귀를 막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연을 날려보셨습니까? 저도 이 시골 생활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일 중에 하나가 아이들과 겨울에 연 날리기. 그래서 인터넷으로 연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연에 이게 감는 걸 얼레라고 하죠. 그 얼레에 줄이 50m가 감겨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연을 날립니다. 처음에는 몇 번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게 숨겨진 달란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연을 잘 날리는지. 잘 날리는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얼레에 감겨있는 줄이 다 풀릴 만큼 연을 높게 날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을 날려보신 분들은 아시죠? 단순히 줄을 많이 늘린다고 연이 잘 나는 게 아닙니다. 연을 조금 더 높게 날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줄을 사람 안으로 당기면서 이 줄을 어떻게 합니까? 좀 더 팽팽하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이 연이 또 높이 더 멀리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길게 펴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그 줄이 어떻게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당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때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더 주님의 품 안으로 당겨져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로 소망의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성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는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소모하는 것,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서로 종노릇하기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 왜요? 어쩌면 종노릇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나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희생과 헌신에는 나의 계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계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들판에 모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장 하는 말이 뭡니까?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뭘 한다고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계산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 속에서라도 먹을 것을 한번 찾아보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을 보게 돼요. 제자들은 돈을 계산해야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계산하지 않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베다니를 들렀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제자들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허비하는가? 허비의 정의가 뭡니까? 제자들은 당장 그 순전한 향유의 가격을 책정합니다.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오늘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향유를 허비하였다, 의미 없이 소모하였다라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계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이 여인을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파괴하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서로를 넘어지게 하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먼저 계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요 마가복음 3장 23절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분별이요, 교회에 대한 바른 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버린 자의 돌이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도록 쓰임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그 가치를 가져다가 어떻게 할까요?
다른 데 가서 집을 짓는, 다른 데 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이곳이 아니라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의 멍에를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유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질 때에 사랑의 그러한 종로로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눈에 보이는 교회로 인하여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어쩌면 다시 모이지 못하는 시기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성장, 성숙,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희생의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이 시기도 그냥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서로 소모시키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서로를 풍성한 은혜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책임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믿음의 책임이 있는 성도.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책임이 우리 속에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된다. 책임 있는 삶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통하여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을 살며 우리 지체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성도라는 것은요 사랑으로 묶여진 하나의 지체. 그런데 이 지체가 서로 분쟁하고 다투면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섬김을 제자의 도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계산 그리고 이기적인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영광 중에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게 없었어요.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저는 계속해서 서로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격려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그리고 서로 무난하라. 결국 이 모든 서로에 대한 말씀이 뭡니까? 서로에게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줍시다. 내가 당신에게 믿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에게 믿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오래된 기도문이지만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평화의 기도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어쩌면 소모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신앙만큼 소모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며 서로를 충전시키고 그 충전이 넉넉하여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신앙의 본질의 회복을 하십시오. 사랑으로 종로를 하십시오. 믿음의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